사도행전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기에 초대교회에 나타난 사건을 저희도 사모하고 있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모하고 믿고 있습니다. 또는 거꾸로 얘기하면 믿기 때문에 사모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이 몇십만이 될는지도 모르고 몇만이 될는지도 모르는데 일단 많았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이 많았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도 많았어요.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보다 사실은 거의 다 막 믿기 시작을 한 겁니다. 믿는 자가 많았는데 어느 정도 많았냐면 남자의 수가 5천이다. 여자의 수, 어린아이 수 합치면 곱하기 3. 그러니까 한 15,000명 정도가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15,000명이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막 폭발치도록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무조건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시작은 말씀에서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서 시작하리라 이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 선포에서 시작되리라. 그러면 농사는 뭐에서부터 시작돼요? 씨 뿌림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씨가 뿌려져야 수확이 되든 안 되든 씨를 뿌려야 되는 거잖아요. 씨를 뿌리면 수확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적게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선택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씨를 안 뿌리면 100% 수확 낼 게 없습니다. 씨를 안 뿌리면 100%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선포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우리의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고 우리의 재정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말씀이 전달되기 위해서 막 재정을 쏟아붓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거기에다만 쏟아붓는 거예요. 오직 거기에다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 바깥으로 나가는데 하자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전광판 LED 전광판 사업을 하겠다고 기획을 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그럼 강제라도 듣게 하자. 강제라도. 그래가지고 빌딩들 이렇게 건물마다 남는 데마다 LED를 다 같이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게 하자. 밤에 술 먹고 막 토하고 해롱해롱 했는데 거기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막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조사를 했어. 막 대전 전체에 LED 걸을 수 있는 장소를 해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흐르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온 도시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은 또 말씀이 하실 일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푼 가슴으로다가 사업을 기획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허가 문자가 여러 가지 복잡해서 포기하긴 했는데 마음은 중심은 뜨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안 봐? 그러면 강제라도 보게 하자. 강제라도. 그거예요. 우리가 재정을 나의 시간을 나의 에너지를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내 바깥으로 나가게 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있는 말씀이 교회 바깥으로 나가게 해야 된다.
교회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말씀은 무조건 밖에다가 뿌려져야 돼. 밖에다가 뿌려져야 됩니다. 빛을 등경 아래다가 두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촛불 등잔불이 켜진 것은 비추기 위한 목적이 있으니까 등경 위에다가 둬야지. 아니 말 위에다가 둬야지. 등경을 말 안에다가 감추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교회 바깥으로 무조건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데 온통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모든 것을 다 그냥 총동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바깥으로 나가서 이 세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듣거나 하게 할 것인가를 계속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지혜가 오면 다 같이 밀어붙이고. 그래서 그러면 사탄이 역사를 할 때 어떻게 역사하면 최선의 잠깐 방법을 찾으려고 역사를 해요. 근데 최선의 방법을 사단이 최선의 방법을 얘기하지만 그 최선의 방법을 찾다가 지쳐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들이 자꾸만 최선 따지다가 아무것도 안 해. 뭐로 가도 힘을 합쳐서 가는 거. 그러니까 최선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면 이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최선이지 우리의 방법이 최선이 없습니다. 뭐가 최선인지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알아서 최선이라는 것을 따져요. 프로그램상에서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나쁜 프로그램이 있지만 말씀은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은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최선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최선을 우리가 만들려 하지 말고 성령님이 만들게 하자. 아멘이잖아요. 성령님이 만들게 하자. 그러니까 무식하게 그냥 내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속 기도하고 어떤 변화를 안 주고 있습니다. 변화를 안 주고 계속 우리가 심령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오매불만 우리가 성령님만 바라보고 하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는 역사를 이제 바깥으로 이제 이럴 때 무섭게 폭풍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밀고 나가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가 좋으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좋으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신단 말이죠. 성령님을 잡는다고 성령님 계세라고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계신 게 아닌 것입니다. 말씀, 우리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하신 업적, 그리스도께서 하신 희생,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이 땅에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성령님이니까 그분이 머무시는 곳이 어디겠어요? 좋아하시는 곳이 어디겠어요? 뭐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걸 좋아하는 거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게 좋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예수님을 선포하면 성령님이 안 떠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다니까요. 성령님이 계시면 축복이 있는 거고 성령님이 계시면 능력이 있는 것이고 성령님이 계시면 해결점이 나오는 거예요. 해결점이 나와요. 거기서부터 왕도가 시작되는 거고 거기서부터 바른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안 계시는데 성령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데 우리가 맨날 좋은 것 찾아내면 뭐냐고요. 아무 역사가 없습니다. 사람에게서는 아무 역사가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님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000명이 믿게 됐다는 거예요. 15,000명이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야, 우리 세종에서 우리가 전파해가지고 15,000명이 믿게 되면 어떻게 할까? 이 건물을 어떻게 했지? 체육관을 빌려서 해야 되나? 이제 그래서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왜 초대교회 때는 15,000명이 믿는데 왜 지금은 초대교회 때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15,000 역사하고 지금은 성령님이 역사 아니고 선령님이 역사하냐고요. 선령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왜 안 믿냐 이거요. 예. 우리가 스스로 안 믿기 때문에 스스로 능력을 차단하는 거죠. 예.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난다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면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역사하신 성령님이 똑같은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는 거니까. 예. 똑같은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는 거니까 이 어른, 남자 어른 5,000명을 믿어버리라 이거죠.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안 될 게 뭐 있어요? 예. 그때는 인원도 별로 없었는데 지금 세종에 오다가 보니까 벌써 37만 명 뭐 이래더라고. 세종 인구가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37만 명. 50만 명이 목표인데 세종이 50만 도시가 목표로 설계했는데 벌써 거의 40만이 됐다는 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와, 37만 명이 됐어? 15,000명 아무것도 아닌데? 15,000명 아무것도 아닌데요? 예, 그래서 그렇게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예, 믿어버리면 그럼 뭐 믿는 건 우리 몫이고 역사하신 건 성령님의 몫이니까 성령님의 몫까지 내가 근심 걱정하지 말고 내 몫만 하면 돼요. 그냥 믿어버리는 게 내 몫이에요. 말씀을 안에서 바깥으로, 내 심령에서 바깥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으로, 오로지 우리는 그 말씀을 바깥으로 세상으로 던지기 위해서 우리는 믿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몫이고 역사하는 건 성령님의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그것까지 내가 왜 고민하냐 이거예요. 예, 우리 몫만 고민합시다. 우리 몫만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 성령님의 몫은 성령님이 감당하실 거니까. 예, 15,000명이 믿게 된 것은 성령님의 몫입니다. 예, 우리 몫은 믿으면 돼요. 그냥 믿으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뭘 믿었냐? 이게 중요해. 뭘 믿었느냐? 2절에 예수 안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자들이 선포했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초대교회 때 성령님이 15,000명을 믿게 만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뭐였냐면 동기가 뭐였냐면 제자들이 예수 안에는 죽은 자에게서 있는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아,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있습니다.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님이 역사해서 사람들이 아, 그런 거구나.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부활하는 거구나. 부활이라는 것이 있는 거구나. 그렇게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런 비유를 들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비유를 들었을까? 제가 이 비유를 부활을 설명해서 자주 하는 비유인데 군뱅이가 있습니다. 군뱅이가 이 군뱅이는 느려. 엄청 느려. 군뱅이 같이 느리다 그러잖아요. 느리고 동글동글하게 생겼잖아요. 군뱅이가 둥글둥글하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군뱅이가 느린 이제 군뱅이 걸음으로다가 기어가는데 옆에서 지렁이가 그냥 샥 하면서 야, 이거 이렇게 느린 놈을 해서 그냥 아주 날씬한 몸매를 자랑하면서 지렁이 가니까 나도 저 지렁이처럼 날씬한 몸매가 있으면 좋겠다. 이제 군뱅이라는데 자기는 그냥 뒤퉁뒤퉁 이제 이렇게 격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개미가 또 그냥 다리를 가지고 나도 저 개미처럼 다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군뱅이가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옆에서 그 배짱이가 막 이렇게 찌르르하고 이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뱅이가 나도 저렇게 노래를 해서 봤으면 좋겠다. 군뱅이가 노래를 어떻게 해요? 나도 노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군뱅이가 3년을 땅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군뱅이에게는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부활을 믿는 거예요. 내 몸이 다른 것보다 지렁이보다 날씬하진 않지만 내 몸이 저 개미보다 빠르지는 않지만 지금의 내 몸은 빠르지는 않지만 지금 내 몸은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입이 없어가지고 여치처럼 이렇게
그 귀뚜라미처럼 노래를 소리를 내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내가 부활하리라, 내 몸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군뱅이가 믿고 3년을 견디는 거예요. 견디다가 드디어 디데이가 됐을 때 어떻게 하냐면 군뱅이의 그 모양이 그대로 있는데 그 모양에서 새로운 모양, 매미의 모양이 딱 나오는 거예요. 매미의 모양이 나오는데 군뱅이 모양과 매미 모양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군뱅이는 다리가 없는데 매미는 다리가 있습니다. 군뱅이는 날개가 없었는데 매미는 날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존재냐? 똑같은 존재예요. 그 군뱅이가 매미가 된 것입니다. 그 매미가 됐어요. 똑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없던 다리가 있고 없던 날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무시하고 느리다고 무시한 그런 개미들이나 이런 그 땅에 있는 겨다니는 것 때문에 그들을 자랑하려고, 매미 날아가는 거는 나비처럼 이렇게 훨훨 날지 않습니다. 매기는 파닥 날르잖아. 나 봐, 얼마나 빠른가. 3년 동안에 맺힌 그 한을 보라고. 내가 군뱅이라고 무시했다고, 내 육체가 약했다고 무시했던 사람들 보라고, 그들 보라고. 매미는 얼마나 빨리 이렇게 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빨리. 저는 그 매미 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통쾌할까, 매미가. 군뱅이 있었던, 군뱅이의 육체를 입고 있었던 그들을,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들을, 그 무시했던 자들 앞에서 그렇게 팍팍 날아다니는 그 매미의 그 통쾌함은 어떨까? 그것이 우리의 부활의 기쁨이고 부활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왜 군뱅이 같은 몸, 약한 내 몸에 내 마음을 쏟냐 이거요. 그 몸 다음에 있는 부활의 영체에 내 마음을 쏟으면 되지. 예? 내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 내내 그 매미 소리에, 그 쩌렁쩌렁하는 매미 소리. 왜 그래요? 왜 쩌렁쩌렁 매미는 울어요? 여치 들으라고, 귀뚜라미 들으라고. 내 입이 없었을 때 너 내 앞에서 얼마나 자랑했어. 그런데 내가 부활하니까, 매미가 되니까 여치 너 내 목소리 따라올 수 있나 봐. 그냥 매미가 그냥 매매면서 온 여름 계절을 그냥 완전 시끄럽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제가 그 매미 소리가 이렇게 막 하는 거 보면서 야, 부활의 자랑이구나, 부활의 자랑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약한 육체 가운데 있어도요, 왜 육체 가운데 있는 육체를 보냐고. 우리는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부활해서 천국과 천사 앞에서, 그들은 육체가 없잖아요. 천국과 천사는 육체가 없잖아요. 우리는 부활한 육체가 있잖아요. 부활한 육체. 그래서 천사들이 시공을 초월하는데 우리는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시공을 초월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부활한 육체는 죽음의 흔적이 없습니다. 죽음의 흔적이 없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죽은 흔적이 없습니다. 부활한 자는 죽은 흔적이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장악할 수 없습니다.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뭐냐? 예, 사망아 너희 쏘는 거 뭐야? 네가 쏘는 거 죄지. 네가 쏘는 거 죄지. 봐, 나는 부활해가지고 죄를 완전히 벗어버렸어. 부활의 육체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안 져요. 부활의 육체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지 않은 우리 육체가 있을 때만 죄를 짓는 거예요. 부활의 육체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뭐예요? 사망아 네가 나를 잡으려 그러지? 나는 막 매미처럼 날아다니는 거예요. 왜? 사망이 나를 못 잡아요. 왜? 내게는 죄가 없으니까.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뭐냐? 너희가 쏘는 것은 죄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를 벗어버렸어요. 부활의 육체는 죄를 벗어버리는 거니까 막 매미처럼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매미처럼 쩌렁쩌렁대고 우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은 자에게서 부활은 희망인 것입니다. 부활이 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 부활신앙이 복음인 것입니다. 부활신앙 없이 어떻게 복음을 얘기할 수 있냐고요. 부활처럼 감격적이고 부활처럼 드라마틱하고 부활처럼 소망이 넘치는 게
이 땅에 어떤 메시지에서 부활을 능가할 수 있는 게 있겠냐고요. 성경 66권에서 부활을 능가할 만한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뒤지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활 만한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외치는 것입니다. 부활을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우리 육체는 주님의 나라에 언젠가는 주님의 나라로 부활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모하는 것은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낙원에가 있잖아요. 낙원에가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땅에서 솟아오르는 내 육체를 내 영혼이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다가 토해내고 땅이 토해낸다 그랬거든요. 내 육체를, 내 썩어진 육체는 땅에 흙이 되고 물이 되어서 땅의 원소가 돼서 흩어졌는데, 주님이 재림할 때 낙원에 있던 영혼이 주님을 따라 내려와서, 주님을 따라 뒤에 따라 내려와서 내 육체를 맞으러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 심판 때 땅에서 내 육체가 붙으면서 옛날의 육체가 아니라 부활의 군뱅이의 육체가 아니라, 나는 분명히 군뱅이 육체로 죽었는데, 죄의 육체로 죽었는데,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죄의 육체가 죽었던 군뱅이 육체인데 매미의 육체가, 부활한 육체가 나한테 쫙 몰려오면서 내가 그 부활의 육체를 싹 갈아입는 거예요. 예전에 원더우먼인가 있잖아요, 드라마.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휙 한 바퀴가 두 바퀴 딱 돌면 원더우먼 딱 복장이 나와가지고, 원더우먼 복장 되기 전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 그냥 예쁜 여자였는데 원더우먼이 되니까 막 자동차도 들고 날아다니고 막 이래요. 그거예요. 부활의 육체가 나를 만나러 쫙 올 때, 내가 부활의 육체를 휙 돌면서 딱 입었을 때 그 감격, 그러니까 죽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 짜릿한 그 감격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사모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썩어질 육체, 제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나한테 오시는 거야.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재림을 맞이하는 거예요. 재림을 맞이할 때 성경에서 얘기한 그 언어가 너무 멋져요. 내 육체가, 썩어질 육체가 호련히 갑자기 내 안에서 싹 부활체로 바뀌는 거. 그게 매미가 그 느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매미한테, 야, 너 어떤 느낌이냐? 네 군뱅이 육체를 벗고 3년 만에 군뱅이 육체를 벗고 네가 군뱅이 육체를 벗고 착 날아갈 때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그것을 묵상하면, 야, 내 몸이 호련히 갑자기 부활체로 바뀌는 그 찰나가 나에게는 감격스러운 거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감격이, 드라마가 디데이가 나한테 있고, 살아도 내게 영광인 거예요. 죽어도 영광이에요, 살아도 영광이에요. 죽은 자에게도 그 영광의 순간이 소망이고, 살아있는 나에게도 내 몸이 호련히 갑자기 하는 그거 영광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능가할 수 있는 신앙이 아무것도 없고, 부활의 기쁨을 능가할 만한 기쁨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무엇을 사모해도, 방언의 은사를 받고 통변의 은사를 받고 신유의 은사를 받고 어떠한 은사를 받는다 할지라도 부활의 그 감격을 이길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복음이야. 부활을 전하지 않고는 재미가 없잖아요. 부활을 전하지 않고는 재미가 없잖아요. 부활을 얘기해야지. 부활의 기쁨이 있어야지. 그걸 부활의 소망 말고 뭐가 있냐고요.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내 삶에 부활의 흔적을 남깁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 삶에 부활의 흔적을 남깁니다. 그 얘기는 부끄럽지만 제 간증 속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제 얘기니까, 저의 신앙관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니다가 등록금이 더
등록금을 군 생활하면서 제가 등록금하고 결혼 자금을 좀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결혼 자금을 딱 묶어두니까 돈이 좀 딸려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이제 저걸 하려고 그런 거예요. 뭐더라, 수박 장사를, 여름에 수박 장사를 한다고 트럭을 빌려가지고 교회 집사님한테 트럭을 빌려가지고 수박을 팔면 돈이 방학 동안에 돈이 남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수박을 농수산물 인천 농수산물 시장 가가지고 트럭을 이렇게 대는 중에 그 사이에 대형 선풍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철판으로 된 선풍기 큰 거 있잖아요. 농수산물 시장 같은데 저놈을 이렇게 치우면 제가 좀 더 많이 들어가서 수박을 쉽게 실을 것 같아, 한 트럭을. 그래가지고 제가 차를 세워놓고 그 선풍기를 이렇게 옆으로 치우려고 하는데, 끄고 치워야 되는데 이렇게 가벼우니까 내가 이렇게 그 구루마를 이렇게 치웠는데 그 큰 선풍기가 이렇게 관성에 의해서 딱 구루마를 미니까 얘가 나한테 이렇게 선풍기가 돌아가는 게 나한테 닿으니까 제가 그냥 엉극결에 이게 막은 거예요. 딱 막은데 타닥 하더라고. 그래서 선풍기에 딱 쓰러졌는데 타닥 했는데 뭐지? 이래 보니까 손가락이 없어진 거예요. 엄지가. 예? 이게 들어가가지고 이게 탁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톡 보는데 뼈만 있어, 그 안에. 손가락이 없어지고 이렇게. 큰일 났다. 목사가 돼야 되는데 악수하려고 했더니 내 손가락만 있으면 안 되잖아. 거기 딱 그 생각에 그때 제 속마음은 이거 병신의 손으로 이거 악수할 수가 있나 이제 이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가락 어떻게든지 찾아야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손가락을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선풍기 안에 손가락이 들어가 있으니까 누가 주워가지고 저한테 줬어.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손에다가 손가락을 딱 넣어주니까 탁 쥐고 탁 쓰러졌어요. 손가락을 쥐니까 다리가 힘이 쪽 빠지더라고. 딱 쓰러진 다음에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을 하려고, 길병원에 있으니까 2시간 반 동안에 이 손가락을 들고 돌아다녔어요. 이거 붙일 수 있냐 없냐. 왜냐면 칼로 잘라진 거는 붙이기가 쉬운데 이렇게 무딘 선풍기 날개에 깔으니까 심줄이 막 이만큼 늘어났어요. 막 해졌어. 심줄이 막 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붙이냐 못 붙이냐 하는데 하여튼 그때 길라손소라 시케라는 제 방언의 송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네.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게 길라손소라 시케인데 걔가 그냥 2시간 반 동안에 그 손가락 들고 돌아다닐 때 길라손소라 시케 이걸 2시간 반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진짜 평화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게 나는 그때 체험했어요. 얼마나 불안해. 손가락을 못 붙이면 어떻게 하나 이래가지고 그냥 봉합 수술에 자르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막 방언만 그 기도만 하는데 하늘에서 평강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닌 줄 알았어요. 하늘에서도 평강이 이렇게 싹 내려와. 예?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쫙 평강이 와서 아무래도 괜찮다라는 평강이 와요. 예. 치료될 거가 아니라 아무래도 괜찮다. 잘라줘도 괜찮고 안 잘라줘도 괜찮은 평강이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3시간 반을 수술해가지고 붙였어요. 붙여가지고 핀을 이렇게 딱 박았어요. 여기다 핀을 이렇게 딱 움직이면 안 되니까 심줄을 아주 민감하게 심줄을 붙여놨으니까 움직이면 안 되니까 딱 붙였어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이 됐어요. 붙이고 이제 한 달을 병원에서 이러고 이제 있는데 한 달 만에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이랑 집사님이 다 신방 왔는데 한 집사님이 한 번도 안 왔어. 제가 병원에 있는데 바쁘니까 안 온 집사님이 딱 오더니 전사님 괜찮아요? 뭐 이러고서는 이제 한 달 만이니까 저도 이제 많이 회복됐잖아요.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재활치료하는 거죠. 이게 재활치료. 핀 뽑고 이제 한 달 동안 있으니까 굳었잖아요, 뼈가. 요걸 이제 계속 재활치료를 내일부터 있는데 딱 한 달 만에 딱 오더니 저를 이렇게 보더니 이래요, 집사님이. 저 양반이 왜 저러나 하더니 심각하더니 하나님이 전사님을 참 사랑하시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예언하듯이 하나님이 전사님을 참 사랑하시는데요. 그래가지고 궁금했잖아요. 저 집사님 뭘 응답을 받았길래 예? 왜 그랬는데요? 제가 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사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고정시켜놨냐 이거예요. 핀으로. 제가 이러고 있는 걸 보고 장난을 치냐고 딱 제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그분은 놀리냐고 저를 웃기냐고 저를 그렇게 얘기한 건데 제 마음속에 그게 성령의 소리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지. 제가 그때 제 마음에 그 소리가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한다는 소리가 나를 제일 사랑하는 하나님의 몫이고 나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지.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재활치료를 포기하고 퇴원해버렸습니다. 퇴원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움직여. 엄지는 저는 안 움직여요. 왼손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거는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안 움직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요. 제일 사랑해요. 이게 제 아픈 사고와 아픈 육체에 부활신앙을 남긴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자랑입니다. 저의 자랑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민등 그 인감증명서 뜰 때 가장 힘들어. 아무래도 지문이 안 나와. 지문이 안 나니까 뭐 제 손가락을 잡고 막 별 방법 다 쓰다가 아드님 생일이 언제예요? 뭐 이렇게 이제 가족관계 물어가지고 이제 끝내. 가족관계 물어가지고 이게 안 나와 이 지문이. 그러나 제가 이렇게 쟤를 볼 때 절이거든요. 절이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주님을 제일 사랑해야지. 제일 사랑하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환난의 때가 있고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고 고난의 때가 있고 자존심 상할 때가 있고 정말 죽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에다가 부활신앙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프다고 아픈 것이 나에게 손해가 아니라 그 아픈 곳에 나의 부활신앙을 집어넣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에 선포된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도 부활이 있다면 내 고통 가운데 부활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 아픔 가운데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남들보다 못한 가운데 부활신앙을 거기다 넣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수치가 되지 말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하라.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특권이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김대중 대통령 때 너무 힘들었어요. 막 이제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결혼을 했는데 돈 한 푼 없고 막 진짜 힘들었는데 누가 야, 그 장애인 되나 해봐. 이런 거예요. 장애인 되나 해봐. 에이, 내 열 손가락이 다 붙어 있는데 뭐 다 움직이는데 지장인데 무슨 내가 장애인이야. 근데 아이 미쳐 번째니까 병원에 가봐. 그랬더니 병원에 갔더니 열 손가락 중에서 오른손 엄지는 장애인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5급을 받았어요. 5급. 6급보다 한 단계 더 나와. 5급을 받아가지고 핸드폰 없었을 때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많이 이렇게 장애인을 해줬는데 혜택이 무지장 많았거든요. 그때 제가 공중전화를 병원에서 그 병원 공중전화 있잖아요. 공중전화 가지고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여보 나 장애인 됐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저는 장애인 되기 모르게 저는 장애인 받는 혜택이 너무 사모됐거든요. 그때 그 혜택 받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러니까 막 병원에서 떠나가라. 나 장애인 됐어. 속된 용어로 하면 나 병신 됐어. 그런데 고난 가운이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영광인 거예요. 진정한 영광. 내가 손가락을 못 움직이는 바보 못난 사람이고 일을 못하는 사람이고 속된 용어로 병신의 몸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에 내 부활신앙을 집어넣으니까 영광스러운 것이 되잖아요. 저는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한번 꺾어볼래요? 안 꺾입니다. 이거 안 꺾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그때 대학교 때 가지니까 제가 2009년에 2002년에 실제는 소명이 하나 왔고 이 소명이 주님께서
한 번 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계속 연대를 따라서 믿음 위에 믿음을, 영광 위에 영광을, 소망 위에 소망을. 이 영적인 질서입니다. 믿음이 항상 믿음을 얹어주시고, 소망을 가지면 소망 위에 소망을 얹어주십니다. 그리고 능력 위에 능력을 얹어주십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이 사명을 갖게 되면, 소명을 갖게 되면 소명 위에 소명을 항상 얹어주십니다. 그래서 날로 새로워지는 것, 날로 굳세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명을 딱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소명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소명 위에 소명이 와요. 소명 위에 소명이 와요. 근데 막 환상으로다도 오고, 기도 중에 응답으로다도 오고, 막 눈물로다도 오고, 소명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날로 선명해지는 겁니다. 소명이 선명해지는데, 반대 급부는 고난도 선명해져요. 이 소명을 도전하는 도전이 심해져요. 그때 또 부활의 신앙을 거기다가 내 소명에 대적하는 환경이 옵니다. 내 믿음에 대적하는 환경이 오게 돼 있어요. 그건 질서입니다. 그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 다 오는데, 그러면 그것에 치일 거냐? 아니에요. 거기다 부활 신앙을 집어넣어야 돼요. 내 환경에도 부활 신앙을 집어넣어야 되고, 내게 도전하는 자들 앞에 부활 신앙을 집어넣어야 돼요. 제가 거기는 어떤 부활 신앙을 집어넣냐면, 잘라진 내 손가락을 딱 줬을 때 그때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놓치면, 나 손가락 잃어버리면, 내 손가락 목사가 돼가지고 악수할 때 왼손으로 해야 되는데, 성도님들은, 새로운 성도님들은 오른손을 하면, 나는 왼손을 하면 오른손을 그 예배 끝나고 성도들 갈 때 이게 왼손 오른손 막 이런 게 내 마음에 왔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서 딱 손가락을, 얼마나 제가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줬는데, 제가 그때 나를 대적할 때,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네가 뭘 할 수 있겠냐라고 내 소명을 뺏어가려고 할 때, 그가 뺏어가려면 그 사람 뒤에 사탄이 뺏어가려고 하는 거죠. 소명을 뺏어갈 때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을 때, 그 사람, 나를 도전하는 사람한테 또렷하게 그래요. 당신이 내가 죽을 때, 내 관에 들어갈 때 내 손이 펴져 있는지 쥐고 있는지 봐라. 나는 내 손은 주먹 쥐고 있을 것이다. 그 주먹 안에 뭐가 있냐면 내 소명이 들어있어. 그렇습니다. 나는 내 소명 안 놔. 내 소명이 들어있어. 그래서 저한테 그런 소명을, 제가 10만 명의 아이들을 케어한다, 1만 명의 목회자를 섬겨서 한국교회를 변화를 줘서 통일 선교를 준비한다, 북한의 젊은이들을 깨워서 그들이 불나방처럼 전 세계로 가게 한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게 제 소명입니다. 이 소명을 너무 크니까 처자식도, 우리 형제들이 그러는 거예요. 처자식도 못 먹이면서 뭐한 그따위로 했느냐고. 그냥 다른 동기들처럼, 다른 목사님처럼 그냥 교회 개척해가지고 그래. 너 실제는 네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야. 막 별의별 저한테 막 비난을 많이 하고, 제가 어려우니까 더 많이 막 비난을 해요. 그런데 또 기도할 때는 하나님 한 달에 100억씩 쓰게 해주세요. 100억씩 쓰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한 달에 100억씩 쓰게 해주세요. 지금 한 달에 400억 벌어. 잠깐일 수 있지만 뭐가 됐든 400억씩 벌잖아요. 제가 벌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저는 쓸 거란 말이에요. 한 100억씩 난 쓰고 싶어. 어떻게 버는 건 하나님 몫이고요. 나는 버는 거에 관심 없어요.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009년부터 내 주먹에 주먹을 안 폈어요. 왜 안 폈어요? 내 소명에 부활을 넣었거든. 내 소명에 부활을 넣었거든요. 그래요. 지금 하는 일이 또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또 일어나지? 내 주먹에 소명이 있는데, 부활이 있는데 뭘 못 일어나요?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또 무너지면 어떻게? 뭘 어떻게 또 일어나지? 오뚜기가 힘써서 일어나요? 자동으로 일어나요? 오뚜기는 기질이, 일어나는 기질이 있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노력이 아니야. 그냥 일어나지는 거지. 그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평생에 그것을 못 이루면 어떻게 했냐? 관에 들어갈 때 주먹을 쥐고 죽는다. 주먹을 쥐고 죽는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소명은 이루지 못했지만 소명은 빼앗기지 않고 가져왔어요, 주님. 전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거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부활신앙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복음도 아닙니다. 부활이 빠진 복음이 뭐냐 이게. 부활의 능력이 빠진 복음은 정말 가치가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 그 복음이 겨우 내 육체의 안위를 채워주는 정도의 복음이면 그런 복음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복음을 뭐가 가치가 있어서 믿어요? 그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예? 잘 먹고 잘 살게, 내 자식 잘 되게, 복음을 그거를 위해서 쓸 수 없잖아요. 그거는 복음을 수치스럽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고난에서 부여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고난에다 부활신앙을 집어넣는 거예요. 내 고난의 환경이 있을 때 부활의 흔적을 집어넣는 거예요. 손가락이 안 움직이는 것처럼. 그 다음에 복음은 뭐냐? 복음 신앙은 나를 비난하고 나를 대적하고 내 믿음을 뺏으려는 사람한테 내 소명을 더 확실하게, 내 소명에 부활신앙을 주는 것입니다. 내 소명에 부활신앙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때가 되면 성령님의 바람이 불어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기다린 사람, 파수꾼이 새벽의 동력에 쫙 떠올 때, 제가 해군 생활을 하니까 4시부터 8시까지 근무하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3교대로 하니까 4시부터 8시까지 근무하면 반드시 태양 떠오르는 걸 봐. 그러면 깜깜한데 배는 불을 끄고 다녀야 되니까, 해군이니까 아무 불빛이 없는데 다 가만히 바다를 보고 있는데, 다 바다 보면 해가 뜨는 것을 보이기 전에 해가 뜬다는 느낌이 와요. 그거 여러분들 이해하실까요? 파수꾼이 되면 이해가 돼요. 깜깜한 느낌이 와. 해 뜨는 느낌이 와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해 뜨는 느낌이 와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남들은 안 느끼는데 성령님의 움직이심이 느낌이 와. 성령님의 움직임 느낌이 와요.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돈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느낌이 와.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립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령님의 역동하심이 나는 느낌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래요? 내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 고난에 부활을 심었거든. 그리고 내 소망이 흔들릴 때마다, 소명이 흔들릴 때마다 소명에 부활을 집어넣거든. 그게 파수꾼이에요. 그러면 그 느낌이 와요. 성령님의 느낌이 와요. 그럼 조금 지나면 모두가, 방명이 오는 것을 모두가 느끼는 겁니다. 태양은 아직 안 보이지만 환해지는 그 느낌을 그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낌을 가진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조금 지나면 보여지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사모했어요.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게 나는 느낌이 오는데 이 느낌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여지는 건 내 마음대로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성령님이 역사해야지 보여주죠. 성령님이 때에 병 고칠 사람은 병 고치고,
바뀔 사람 바뀌고 은사 줄 사람 은사 주시는 건 성령님의 때거든요. 근데 성령님의 때를 당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 당기는 마음이 뭐냐면 그거예요. 판을 벌리는 거예요. 판을 벌리는 거예요. 그 판이 저는 성탄절 트리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 믿음을 모르고 왜 트리를 그렇게 막 휘황찬란하게 했냐, 예? 막 크게 하느냐 그러는데 그게 낭비냐 뭐냐 그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내가 감지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 성령님 지금 움직이시고 성령님 역사하실 건데 그것을 빛으로 표현해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내가 느끼는 느낌을 못 느낄지 모르지만 봐라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휘황찬란하게 빛을 밝히고 있는 걸 봐라 이거예요. 그걸 봐서라도 믿음을 갖자 이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이제 성령님이 요동치고 역사하시는 걸 이제 진짜 성령님의 움직임을 보게 될 것이다. 성령님이 진짜 그걸 보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다 작전을 짜놨습니다. 전문가한테 다 작전을 짜놨어요.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저도 몰라. 당신이 알아서 그려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전문가니까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입니다. 보여지게 하는 거. 이제 진짜가 보여질 거예요. 성령님이 이제 드러나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드러나시면 우리 성도들이 코스모스처럼 한방 웃음으로 다 흔들려 그냥 막 성령의 바람에 팍팍팍 흔들리는데 제가 요즘 설교할 때 감사한 거는 방긋방긋하시는 거예요. 그게 실제 웃어서 방긋한 것도 있지만 얼굴 표정이 방긋방긋해. 제가 그게 또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새로운 성도들인데도 방긋방긋하는 거예요. 와,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고 계시는 거구나. 이제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제 곧 드러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드러나기 전에 빛으로 드러나리라. 아멘. 빛으로 드러나리라. 네? 고맙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5분만 우리가 기도합시다. 부활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그가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가 성령님을 볼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하는 행동과 우리가 하는 생각과 우리가 뱉는 말이 믿음에서 시작되게 해주시고 부활의 신앙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성령의 바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충성으로 불타오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양으로 불타오르게 해주시고 소명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이 나에게 뭐라는 것에 간염치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앞에 닥친 환난과 시련과 하나님 아버지 장애에 개념치 말게 해주시고 오로지 심령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체질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으지 배운 우리의 믿음이 하나 된 믿음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하나의 부활의 신앙이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현장에 부활을 시켜옵소서. 부활을 각인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고 우리 육체가 치료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치료되고 하나님 아버지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이 일어날 때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판대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활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주여 심판대까지 제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여 심판대까지 부활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 육체가 하나님 아버지 호련히 갑자기 부활하며 하나님 아버지 땅에서 나의 육체를 신령한 육체로 하며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천사에게 자랑하고 육체가 없는 천사에게 육체가 없는 주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내 부활한 육체 신령한 육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육체를 하나님 아버지 자랑하는 그 날을 사모하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천국
천국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삶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부활을 찾아내고 하나님 아버지 보낸 신령한 육체를 가져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을 믿사오니 주여 주님 예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고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종대왕 침례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교회 바깥으로 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세종시 전체에 퍼지고 하나님 아버지 대전에도 퍼지고 전국에도 퍼지고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도 퍼지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의 자금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큰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의 약함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강함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주님께서 죄는 미련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능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이 예수님의 흔적을 부활의 흔적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를 할렐루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했습니다. 우리들 마음 밭에 주님의 말씀이 뿌려졌으니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고 햇살이 내리면 이것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새처럼 하나님 우리 수풀에 하나님 마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신앙이 우리 성도들 심령에 있게 해주시고 그 부활의 신앙에 성령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바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서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장작불이 모여서 더 큰 불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에 타오르는 불길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세종중앙침례교회 성도들이 그 불길이 모아져서 하나님 아버지 활활 타오르서 세종을 태우고 이 나라를 태우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를 태울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느낌이 곧 보여지게 되고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가 강해질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또 관계가 서운했던 사람들이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사람이 떠나갔던 사람들이 사람이 몰려들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빚이 청산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재산들이 하나님 아버지 늘어나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주님 모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도 마음 변하지 말고 오직 저희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치유 집회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에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꺼지지 않는 부활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부활을 각인하게 주시옵소서. 예수의 부활의 흔적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강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육적인 체험을 다 할 수 있는 신령한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임재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또한 영원토록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바 아버지 주여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이 모아서